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간증문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와 고모부와 함께 저수지에 놀러 갔다. 나는 저수지의 얕은 곳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고, 아버지와 고모부는 저수지 뚝 아래 개울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던 튜브가 자꾸만 저수지의 물에 떠내려가는데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무리 손을 저어도 물살에 떠밀려 내려만 갔다. 나는 겁을 먹고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렀다.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아버지가 저수지 뚝 위로 뛰어오셔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중에 함께 낚시하던 고모부에게 들은 말인데, 아버지가 내 부르짖음을 듣고는 그 높은 저수지 방죽으로 거의 한 걸음으로 쏜살같이 뛰어오셨다고 했다. 아들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짐작이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단숨으로 달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 해석을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속이 불타는 아버지, 그 자신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자기의 아내가 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라통이 치미는 남편의 마음이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속이 불타는 아버지, 우라통이 치미는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따라하세요, 나를 만나리라. 자, 성경에 보니까 나를 만난다는 이야기가 참 많고, 특별히 많은 것이 뭐냐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9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도 15절도 24절도 30절도 뭐라 했느냐? 그대로 되니라 그랬지.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속이 불타시는 아버지, 그 자신의 피가 섞여 있는 자녀이므로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아버지의 마음, 또 남편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그대로 될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계속 그러는데 왜 그대로 될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의 핵심은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선택하셨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녀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거룩함의 회복인데요. 자, 우리 여기서 오늘 4가지의 진리들을 배울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거룩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뭘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자,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불교나 회교도 이런 식으로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구원받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뭘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거룩함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변화에 이르는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원칙이 뭘까?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의 원칙. 점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닮을 수는 없지요. 육체를 엮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우리는 늘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후다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뭘까? 점진적인 변화예요. 차츰차츰 하나하나 그걸 바꿔가는 방법이죠. 저는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자녀가 거룩함이 부족해요. 너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고친다는 거예요. 점점점 고쳐서 결국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나를 고쳐가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나의 성격과 나의 모남과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고쳐가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고쳐서 사랑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본성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원칙을 붙잡고 산다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점진적인 변화의 원칙,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상호 협력의 원칙입니다. 상호 협력.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 너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도와줄 분을 보내셨다. 그 도와줄 보내실 분이 바로 뭘까? 거룩한 성령이시다. 여러분, 복음서의 끝자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제자의 모습들 배반하죠. 두렵습니다. 초라합니다. 변절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렇게 이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속을 너무너무 쏟겼던 사람이 있죠. 마가입니다. 마가. 전도 여행 중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마가.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거듭합니다. 마가는. 자, 바울이 이제 죽을 때 맨 마지막 쓴 유언과 같은 서신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익하고 속썩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툴툴 거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 마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결국은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신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의 뒷부분, 인생의 사람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 변화돼서 주님을 닮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광의 노을입니다. 영광의 노을. 참 영광의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복한 이야기. 기쁨의 역전 드라마. 거룩함의 증거들이 인생의 후반부의 끝자락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이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해. 자, 은혜 해자죠. 사가 뭡니까? 사. 가르칠 사, 스승사예요. 근데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helper 그랬어요. H-E-L-P, helper. 여러분, 이 helper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 helper. 유일한 도움을 주는 자, 더 helper,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결국은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거룩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거룩의 증거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한 도시의 사방에 7블록, 그리고 높이가 지상에 한 30m까지 채우는 안개. 이 안개는 고작 물 반 컵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도시를 채우는 30m 창고까지 다 채우고 있는 이 안개는 물 반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 반 컵 분량밖에 안 되는 안개가 엄청난 도시를 뒤덮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염려예요. 근심, 두려움, 걱정, 그리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근심, 옛날의 작은 상처가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안개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과거의 잘못이 튀어나오고 실수한 것을 또 지적하고 따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변화돼서 거룩함과 행복함으로 바꿔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숙 박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대전고등학교 때인데 성적이 전체 480명 중에 330등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했습니까? 근데 초겨울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수야,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크게 부르짖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까, 뭘 달라고 기도할까, 책을 달라고 기도할까, 교복 달라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성경의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글자들이 눈만 감으면 뇌 위에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책이며 노트필기가 고스란히 눈만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330등 하던 이 학생이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영어 방언이 터졌어요. 영어 방언.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소통하는데도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결국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죠.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하세요. 거룩한 나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거룩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죠. 그래서 기도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 거룩해지려면 이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제1법칙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뻔뻔하게 부르짖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 뻔뻔하게, 담대히란 말은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소리내서 부르짖는 것이지. 우리가 주여 삼창하라고 막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잖아요.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던 상처의 찌꺼기들이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한과 억눌림과 고통에서 또 힘을 받게 된다.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따라하세요.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시편 142편 1절 2절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보좌 앞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문제가 작아요. 롯데 123층 맨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별게 아니에요. 차가 뭐 성냥갑보다 더 작아요. 기도하면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게 된다.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하면 열정의 수준이 높아지고 비전의 수준이 높아지고 인격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신분에 걸맞는 자격이 거룩합니다. 또 하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거룩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룩이 성장합니다. 거룩하면 돼요. 성장해요. 점점. 조금 전에 제가 제1원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뻔뻔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룩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제2원칙이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거룩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2원칙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2원칙이라고. 그럼 거룩함이 어때요? 성장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작용을 하는 신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부분. 그게 어떤 것일까? 위장이라죠. 위장. 위는 육체적인 영역이지만 아무리 튼튼한 위장도 속이 뒤틀리면, 속이 상하면 썩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돼요. 위장. 또 하나는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자, 심장이 육체적인 영역이지만 심하게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죠. 심장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 아주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뇌. 뇌는 육체적이지만 정신적인 영역이죠. 특별히 뇌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평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2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2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제3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3원칙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기도의 양을 채우라입니다. 자,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어때? 성숙합니다. 거룩이 성숙돼. 성장해서 성숙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것이 거룩이다 그랬어요. 거룩. 자,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럼 거룩의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근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거룩이 성장을 해요. 성장. 자, 이 결론이 뭘까?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양은 채우라. 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 기도의 제3원칙인 것입니다. 기도의 질은 떨어져도 기도의 양을 채우면 거룩이 점점점 성숙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점점점 뒤로 자꾸 밀려갈까요? 그것은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 응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방 달려오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은 사실은 덤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